정말 뭐 역대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을까요? 바깥에 나가 있는 것 자체가 막 정말 한증막에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명성교회는 기도가 강력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산상성에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이 이미 있습니다. 2008년에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제 개척을 했냐면 번듯한 어떤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사무실에서 옆에 그냥 책상 하나 빌려서 그 친구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워낙 저와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좀 있자.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씩 정말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디서 저기서 뭐 이게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상담하고 케어하고 돌보는데 막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또 많아지고 또 상담하고, 갑자기 우리 예배할까 그러면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거기 막 사무실에 꽉 찰 정도로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럼 제가 주로 했던 건 뭐냐면, 예배하고 배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짜장면을 제가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영어 알바, 과외 알바를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먹든지 그 당시 돈으로 제가 한 달에 짜장면을 한 250만 원. 정말 더럽게 처먹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처먹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목회자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교회 개척 이야기 뭐 이런 세미나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말할 게 없어요. 뭐 방법론이나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짜장면 먹고 애들 많이 먹는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그냥 예배했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장소가 정말 너무 좁아서 하나님 이제 마음껏 좀 예배하고, 막 통성기도하면 옆에는 이상한 마사지 집이었고 그 옆에는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성령 받고 뜨거워지니까 막 기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껏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드디어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냐고 했더니 고양시에 가보면 화정역이라고 있습니다. 화정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 지하에 술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봤더니 술집이요 한 400평 정도 돼요. 실평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고민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상징적인 것도 있다. 유럽은 교회가 술집이 되는데 술집이 교회가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지 않냐. 그래서 그냥 뭐 초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여러분 웬걸요? 아이들이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소그룹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룸사롱이었거든요. 룸이 19개가 그냥 나와요. 그냥. 그리고 강대상은 아니지만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방음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방음이 그러니까 이게 술집이랑 교회가 좀 DNA가 비슷해요. 영이 달라서 그렇지 비슷합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교회 청소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여기서 만취해서 여기서 그냥 그렇게 뒹굴며 있었던 그곳을 얘가 저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됐거든요. 거기를 청소하고 있는 데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곳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었고요.
예전에 CTS에서도 그걸 한번 다큐멘터리로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제가 예배하는데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정문 좀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어떤 술 취한 분이 이렇게 중년 신사신데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2차 가던 장소였던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됐다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됐다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울먹울먹 하시더니 지갑을 딱 꺼내시더니 사실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니 7만 원을 주고 가셔요. 7만 원. 아직도 기억해요. 그 7만 원. 이런 안수 집사님이 한 2분 정도. 그러니까 이런 많은 여러분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뭐 하여간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뭐 조폭분들도 와서 변하기도.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한 어떤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딱 보았더니 땅땅해요. 그러니까 이 명동 이쪽에 있는 전국구 조폭 두목인데,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뭔가 좀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조폭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근데 이게 이분이 앉으셨는데 이미 마음은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다 받아들이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제가 용기가 나서 일어나서 머리에 그냥 확 안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안수할 때 만약에 이분이 이걸 거절하고 주먹을 날리면 이렇게 피해야지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수하면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 땅따란 분이 제 품에 안겨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조폭들을 전도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조폭들이 막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동대장부터 탁 데리고 와서 이제 말씀 끝나면 이제 제 방 목양실에 가서 그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제 두목이 오라 했으니까 올 수밖에 없죠. 이제 거기 앉아서 정말 우리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어땠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더니 자기 이제 친구도 이제 전도해 오기 시작하고, 그분은 청량리파 또 부두목이세요. 어느 날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또 구원받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은 신학하고 부교육자가 돼서 구민일보에 이분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지금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자기와 같은 재소자들,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재소자들을 또 돌보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선교단체 이름도 지저스 블러드 아미예요. 예스피 군대. 그러니까 뭐 많은 경험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소스들을 현장에서 받으려고 참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딱 들었냐면,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려운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시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이 시대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고 사람들의 현장이고 이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진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진동.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이 진동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동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니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동은 뭐냐면 기존의 안정감이 흔들려진 상태.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진동되기 시작하면 그 안정감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진동의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코로나 이후 많은 진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진동이 할 것 같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기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후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쟁, 경제 상황 등 진동의 폭은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진동을 제가 화두로 이렇게 던지냐면, 이 설교 때 이 진동을 경험하면요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가 거했던 안정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하다가 제가 지진을 한번 진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지진이구나. 근데 이게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게 실제적인 진동이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도 한 몇 년 전에 진도 7.8의 지진이 왔었죠. 근데 뭐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집회를 가봤거든요. 정말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진만 10,000번 이상이 왔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제 떠났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것들이 복구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모든 영역에서 이 진동의 폭이 커지고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은 개인에게도 올 수 있고 가정에게도 올 수 있고 공동체에게나 더 나아가서 국가 단위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성경적으로 진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여러분 복음,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진동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 진동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이 진동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이 진동이 뭐냐 도대체? 아니, 성경에서는 이 진동을 뭐라고 해석하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나 그게 뭐 육체로부터 오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사업의 문제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다른 문제될 수 있고, 이게 개인 단위, 가정 단위, 아니면 일터 단위로 그 진동들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냐면, 이 진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진만 진동이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안정감을 뒀던 기반들이 흔들려지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불면증과 같은 있던 정서나 이 정신적인 어떤 실제적인 환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 아이들까지도. 막 그런 애들도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나타나거나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 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사건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잠재적인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이제 그런 일들이 목회자 안에도 많아요. 제가 최근 상담했던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인데 공황장애 우울증 걸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 무슨 목사님이 공황장애 우울증이야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 안에 많아져요. 그걸 보고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진동이 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답답한 거냐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진동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거대한 이 석상에 대한, 신상에 대한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상징적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문명, 모든 지성, 이성,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번민하여, 성경에 보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모든 어떤 인간의 능력, 기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점성술사,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분들 다 부르신 거예요. 불러 모은 거예요. 해석을 못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답답함을 돌파해 버려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 진동을 통해서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그것들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더 몰려오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또 명성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해석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들이 풀어질 때 굉장한 이제 돌파를 경험하죠. 그렇다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진동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이 진동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진동이 뭔지. 히브리서 12장 27절인데요. 우리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진동을 주시는 이유는, 여기 성경에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아주 분명해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 진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을 흔들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흔들림 속에서 어마어마한 혼돈 속에 우리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동을 허락하시는 이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이 진동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동되지 아니할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남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의 진동의 폭은 커질 것입니다. 왜 커지겠습니까? 진동되지 아니할 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폭풍 속의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 속에서 이들이 진동을 경험해요. 폭풍이 진동이죠. 다 흔들립니다. 이들은 어부였고, 여러분, 이런 바다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제자들 안에 무엇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들 마음 안에 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진동들이 올 때는, 여러분, 왜 내 삶에 이런 진동과 어려움들이 있느냐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동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진동을 주셨군요. 오늘 그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명성교회를 위해서 두 명 성경에 나타나는 두 인물,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야곱에게 나타나는 진동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마음들을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마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을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죽임으로 단번에 국가를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겠습니까? 4대1 간지에 막 대석특필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난리 난 거예요. 막 다윗이 막 연일 뉴스에 올라오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등장이에요.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의 모든 삶의 진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답답할게요.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사울의 질투거든요. 다윗의 전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다윗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코너까지 몰아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막 사울을 통해서 코너까지 몰리잖아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사울이라는 엄청난 여러분 빌런과 같은 존재가 등장해서 다윗을 이 코너까지 몰까요? 여러분, 그 코너까지 몰렸을 때, 여러분,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요, 이게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게 막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시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스로 간 상태는 그냥 사무엘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겁니다. 지금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쫓기고 도망자가 되면 자기가 가야 될 곳, 안전한 곳을 찾는데 아마 다윗도 사방팔방 다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찾을수록 코너에 몰리는 거죠. 근데 딱 누가 생각난 거예요? 사무엘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도망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피할 곳인데, 다윗이 갈 곳은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스로 갔고, 그곳은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곳에 가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억울한 일을 다 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 한 구절, 사무엘상 19장 18절 이 한 구절이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이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미래에 있어서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다윗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억울함, 또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자기 안에 있는 해석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함께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주목하냐, 왜 이 사건이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전체 정말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성교회에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진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진동의 때 하나님은 상처받은 다윗이 쏟아질 거다. 저에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문장을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처 입은 다윗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 상처 입은 다윗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근데 이 상처 입은 다윗들이 갈 곳은 라마나요스인데, 이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임재의 장소예요. 여러분,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하지만 라마나요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들이 그냥 성령을 시키면 하나님의 영에 막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자체가 기름 부은 사람이지만 이 라마나요스는 특별히 어떤 곳이냐? 임재의 장소였다. 임재의 장소. 상처 입은, 잘 보세요, 상처 입은 다윗을 돌보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 이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 라마나요과 같은 장소, 사무엘과 같은 이 어른이 없었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냥 제 뇌피셜이고 제 추측입니다. 다윗은 아이시스 같은 분노가 가득한 테러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중동 선교를 오래 했는데, 여러분, 중동에 이 아이시스 같은 정말 이게 이 괴물과 같은 집단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라크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 전쟁 고아들을 향해서 영국의 아이시스 대표였던 그 수장이, 이 사람이 영국에서 여러분 뭐 박사까지 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서 이 아이들을 선동한 겁니다. 선동하면서 그 안에 적개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 적개심이 그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잘못된 선동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이시스예요. 그 전쟁과를, 그래서 저희가 시리아 사태가 터졌을 때, 이라크 말고 시리아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 교회와 저희 같이 네트워크하는 교회가 바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은, 어려운 자를 돌보기 시작한 건, 어려운 자를 돌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프로세싱을, 이런 과정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돌봐야 된다. 이때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제2, 제3의 그런 집단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급하게 팀들을 보내서 돌봤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은 다윗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도 어떤 잘못된 선동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존 질서나 기존 어떤 뭐 방법이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마치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한 발자국 늦었다. 근데 제가 이런 급한 마음들을 주면서 왜 제가 이런 생각들을,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드리냐면, 그들이 어디 와서 회복됐냐는 거예요. 다른 어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옵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와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의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명성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 일들이 필요하냐면, 저는 특별히 명성교회 안에 있는 큰 유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 입은 다윗들을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들이 담궈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이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강력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이 기도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까지 전승돼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기도의 유업을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명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우물을 판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한국이 이 기도의 영성이 중요하냐? 여러분, 해외에서 여러 컨퍼런스나 이런 데 나가보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너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귀 안 먹었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냐는 거예요. 뭐 주여 3창? 뭐 하면서 뭐 2창 하면 어떠고 1창 하면 어떠고.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요. 이건 호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주여 100창을 하더라고요. 100창. 얼마나 기도를 하든지.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외국 지도자들이.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이게 통성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외국 분에게, 이런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을 이해해야 된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 안에 있는 정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 안에 있는 정서가 뭐냐? 한국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가 뭡니까? 한 글자. 오! 한이죠. 한은, 그래서 한이라고 그대로 설명해 줬어요. 근데 한이 뭐냐? 그냥 슬픔이 아니다. 그냥 슬픔이 아니라, 저와 같이 네트워크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굉장히 교사적인 분인데, 이분도 이거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친구가 문화인류학 교수인데 이거를 아주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한이 뭐냐?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라고.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이라는 거예요. 한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간 속에서 축적된 것이 한이라는 정서예요. 이게 한국 안에 있는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예요. 고난이 많았던 나라가 한국이고, 여러분 6.25 직후에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시죠?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게 한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주여 하고, 여러분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주여,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이라는 정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 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할 때 창기가 신부가 돼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공화가 아들이 돼요. 저주가
축복이 돼요. 이 한이라는 정서가 뭘로 옮겨졌냐면 통성기도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해 왔습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임재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한국 교회의 이 기도 영성을 배우고 싶다고 프랑스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이 기도 여러분 세미나를 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 세미나를 얘기해주고 한국 교회의 통성기도 영성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같이 통성기도를 해보자, 프랑스 목사들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프랑스 목사들이 이제 준비하는 거죠. 주여 삼창할 준비. 프랑스어로 주여가 세뇨르예요. 세뇨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세뇨르 이렇게 외쳐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근데 프랑스 목회자들이 세뇨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려 간절하게 세뇨르. 다시 하나, 둘, 셋. 세뇨르하게.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고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고난이 별로 없던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뇨르 말고 주여로 해보라고. 주여. 한국말 주여. 자, 이게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주여 외치는 겁니다. 이제 프랑스 목사는 알았다고. 하나, 둘, 셋 했는데 주여. 안 되는 거. 우리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주여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한국인밖에 못해요. 이거 한국인밖에. 이 어마어마한 영성, 이 주여 기도, 이 통성기를 통해서 하늘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여 정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미 하늘이 열려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세뇨르 안 됩니다. 세뇨르 안 돼.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상처 입은 다윗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명성교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음 세대 리더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이 명성교회 안에 라마나역과 같은 이 장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 말미암아 여기 사무엘과 같은 우리 부모님들 다 그 영성을 가지고 한 시대를 달려온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김하나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건 제가 특별히 명성교회에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립서비스 잘 못해요.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 이 강단에 쓰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집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에요. 라마나역과 같은 명성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리더들이 일어나고 상처 입은 다윗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또 하나 얘기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또한 진동을 경험해요. 여러분, 야곱의 진동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갈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7년 여러분 봉사하다가 결국 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얻고 또 안 되니까 또 7년에서 14년간 결국은 여러분 다 얻거든요. 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에요. 한번 자기가 목적을 갖고 있으면 정말 그 목적을 향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막 달려갈 사람이 야곱인데, 여러분 그런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지만
야곱의 중심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 간절한 복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삶 가운데 진동이 계속 있었죠. 연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야곱의 삶을 야곱을 진동시켰던 사람, 야곱을 진동시킬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기 야곱 밑에, 야곱 저 그 내면 밑에 숨겨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만 생각하면 야곱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에서만 생각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그래도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찝찝해요. 좋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2장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에서를 야곱 가운데 등장시킵니다. 야곱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올 게 왔다.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올 게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동을 통해서, 이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의 마지막 진동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인데, 그 올 게 올 것이 올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때 굉장히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다윗처럼 코너에 몰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잘 돌파하면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내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2장 24절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아요.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에 이 진동의 시간에 마지막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진동은 완성을 향해 나가는 진동이에요. 어떤 내 안에 있었던 정말 저 밑에 생각도 하기 싫은 어떤 에서와 같은 내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어떤 마지막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어디로 부르시냐?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홀로 있는 장소로 보내세요. 오늘 야곱을 그 홀로 있는 장소로,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돼 있습니다. 씨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다 부어내는 거예요.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씨름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곱이, 여러분, 그 손을 놓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자에,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삿발을 붙잡고 있는 거죠. 삿발을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거. 왜? 이거 놨다가는 이제 자기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야곱이 원래 야곱의 성정 자체가 어떤 것을 목적하면 이루어내고 마는 스타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사면초가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깨달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붙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지 않아요.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못 보내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당신은 갈 수 없다.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랴?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드디어 야곱이 그것들을 얻습니다. 평생 야곱이 얻고자 했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얻어요. 야곱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이 야곱의 씨름하는 분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의무는 이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이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이토록 죽기 살기로 이 씨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야곱은 이 정도 시즌에 오면요, 이 정도 지금 시간에 오면 참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 해도 뭐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기 살기로 이 씨름의 삿발을 붙잡고 있었던 도대체 이유는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32장 11절에 이 말씀에 제 눈이 머물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야곱 안에 있는 개인적인 두려움입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거였구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가 죽기 살기로 이 씨름을 할 수 있는데, 야곱이 더 죽기 살기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에게 복 달라고 얘기했던 이 처절함이 어디서 오느냐? 왜 그러냐면요, 처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자식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보는데요, 제가 왜 이 사건이 저에게 이게 마음에 와닿았냐면, 제가 재작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6개월간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6개월간. 그것도 예배하다가 끊어져 가지고요, 청년들 한 500명이 헌신하겠다고 막 달려 나오는데, 선교사로 그거 보고 뛰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야속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상태로 막 집회도 다니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수술을 또 하게 됐냐면, 디스크가 또 파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디스크 문제가 제 안에 있었지만 이게 족부 질환으로 이게 연결이 돼서 족부 마비가 온 거예요. 이건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수술실로 또 들어간 거예요. 수술실로. 이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그래서 제가 수술실로 6개월 만에 들어가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뭐 제가 잘못했나? 회개도 많이 해보고 다 했는데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또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저 일산에 있는 차병원에 신청을 해놨어요. 또 나이도 있고 해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딱 봤는데, 제 이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이 목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검사를 할 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속으로 별 생각이 다, 왜 오래 머물러 계셔 저분은? 그러더니 막 사진을 막 찍더니 외래 가서 진찰을 받으시라고 외래를 잡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갑상선 안에 어떤 종양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 검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친 검사하고 딱 봤는데 갑상선 암이었어요. 제가 이 암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상선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한 5초간 정말 이게 멍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 갑상선 암 착한 암이고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상당합니다. 충격이 상당해요. 그런데 저도 목사 별거 없더라고요. 순간적인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이 한 1, 2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확인하냐면 이 두려움이 제 안에서는 해결이 금방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냐? 제 안에 천국이 있더라고요.
이 천국이 그 두려움을,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가서, 제가 목사가 갈 때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제가 항상 독대하며 기도하는 제 기도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 그곳에 딱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섭섭하기도 하고. 섭섭마귀 아시잖아요, 섭섭마귀. 한번 들어오면 얼마나 그거 있는지. 막 하나님 2번 수술에 3번에 암에 지금 막 이게 가는 거예요. 이틀째 나갔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는 해야겠는데 3일째 갔는데 뭔가 안 줬는데 하나님 하는데 이게 울컥울컥거려요. 울컥울컥. 그리고 나서 갑자기 손을 딱 들었는데 아버지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제가 막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었던 뭐가 이렇게 터진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뭘 건드리셨냐면, 그때 제가 뭐가 실제적으로 있었냐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게 암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오니까 정말 제 아내가 여러분 가난한 교회 전도사 만나가지고 여태까지 고생만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누나와 결혼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를 해주는 거죠. 아내가 생각나고 이제 부흥해서 좀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딸 바보예요.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딸을 좋아하냐면, 저희 큰 딸이 한번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동대문 가서 크롭탑을 사온 거예요. 크롭탑이 이게 배꼽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왔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크롭탑이. 그러더니 저한테 딱 주더니 아빠 1시간만 입어. 그런 거야. 1시간만 이거를, 왜냐면 얘 생각에는 아빠가 등치가 크니까 이걸 입으면 늘어난다고 생각. 제가 크롭탑을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크롭탑을 입고, 저는 제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제가 저희 큰애를 뒤로 이렇게 메고 저희 둘째를 딱 손으로 안고 우리 와이프의 모든 짐을 제가 딱 지고, 우리 와이프가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제가 남자라고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나는 남자야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크롭탑을 입고 여러분 1시간 동안 스탑워치 재고 스탑워치 재면서 방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주여 나를 이시오. 그 정도로 제가 딸을 좋아하는데 얘네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인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일째 그게 막 제 안에 쌓였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막 울부짖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수술돼서 또 얼마 전에 했는데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이런 거구나. 또 어떤 가장이 아플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가장의 짐이에요. 가장의 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여기 우리 아버지들 계시죠? 아버님들 계시죠? 우리 여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남편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남자분들이, 또 우리 김하나 목사님 같은 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들은 지금 짐이 많아요. 이 씨름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놀 수 없는 씨름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붙드는 이 야곱의 씨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면, 이걸 딱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터뜨리고 나셔서 제가 아픈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픈 사람 병명을 다 적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봤더니 아픈 사람 병명이 A4 한 장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병명을 놓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왜 구체적인 병명을 얘기하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고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디스크 걸렸어 봐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디스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디스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디스크 걸린 분은,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은,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는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 붙잡았던 한 움큼의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통해서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금요 예배 설교 전에 제가 이 병명을 쭉 읽습니다. 그냥 읽어요. 그럼 한 7분, 8분 정도가 돼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작년부터 하나님이 치유의 문을 저희 교회 가운데 열어주셔서 암 환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매가, 청년 자매가, 목사님 내일 저 일산 백병원에 자궁에 있는 종양이 큰데 그거 수술하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기도할게. 그리고 갔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 가요. 왜?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하려고 딱 봤는데 여러분 그 종양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수술대에서 수술 안 하고 나온 사람이 3명이에요. 그 이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여러 환자들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붙드는 이 진동 속에서 야곱처럼 붙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이 산상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붙드시러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결국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간절히 쏟아낼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진동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렵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가져와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간절히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세요? 내 모든 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붙들 힘이 없는 거죠. 붙들며 왔어요. 붙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손이 펴졌을 때 야곱의 손이 드디어 펴진 겁니다. 붙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갖다 놓으십니까? 해결된 에서를 야곱의 손 위에 올려두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에서에게 뭘 한 게 없어요. 이미 에서가 해결돼서 오기 시작해요. 이미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붙드는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은 어렵지만 끝까지 이 씨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 재정의 문제든 내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이 붙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내 모든 것을 쏟아놓게 하세요. 그리고 내 손을 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펴는 시즌은 뭐냐? 은총의 시즌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문제, 세계 선교든 여러 문제를 통해서 여기 붙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를 갖고 붙들며 씨름하며 달려온 교회가 명성교회이고, 여러분이 달려온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고, 할렐루야. 붙들며 여기까지 왔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선포하는 것은 이제 은총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제 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게 하셔서 해결된 에서를 우리의 손에 올려드리는, 해결된 모든 문제를 우리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문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능력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다시 한번 이 한국 가운데 열어지기를, 우리 강력한 이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열방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오히려 부흥들이 이 어려운 시즌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